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성탄의 달,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습니다. 진짜 행복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속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준비하며 바쁘고 분주한 상황입니다. 남녀 전도회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총회를 합니다. 연령 조정으로 인해서 속상한 분들이 혹 있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무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인원 조정을 우선으로 숫자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연령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나이에서도 교차되는 부분이 여전도에는 있어요. 다 이해하시고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총회 장소 정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 10곳의 장소를 준비해서 총회를 해야 되는데, 여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이제 원례를 할 때마다 장소 배정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장소가 모자라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심히 모이고 또 열심히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녀 전도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는 교육 중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어린이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영야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이 2부 예배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를 더 부흥할 때까지 해산하고, 그 예산과 인원을 교육부에 더 쏟아부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부 예배 찬양대는 임마누엘 찬양대죠.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이름이 합병을 통해서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찬양대는 30년 동안 이름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 저와 함께 했는데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해산하고 이제 2부 예배 찬양대를 섬기시는 분들은 1부 찬양대, 또 2부 찬양단,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다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늘 1부 아가페 찬양대 있습니다만,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아가페 찬양대는 거의 대부분 주일학교 교사들로 헌신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헌신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이제 직분자 교육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7단계의 낮아지심, 빌립보서 중심으로 말씀 증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죠. 우리는 낮아질 것도 없는 존재다. 왜요? 뭐가 좀 있어야지 낮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이다. 자기 자꾸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 안 듣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서 배려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높여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 배우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가운데 어린아이들에게 배우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데 어찌 배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는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전 세계에는 약 150여 개국의 성서공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서공회는 전 세계에 보급되는 성경의 20%를 인쇄하고 수출하고 있어요. 성경 수출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1973년도부터 200개 이상의 언어, 110개국 이상의 다양한 성경을 출판, 보급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기록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원본 성경이 아니라 다 번역본이고 현재는 원본 성경은 전해지지 않고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성경 배열이나 구성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원저자이신 성령의 조명을 간구해야 하며 비로소 처음 주셨던 그 감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힘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며 말씀 따라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동방박사들에게 주셨던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경배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늘 보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본래 별을 관찰하는 천문가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별의 모습을 보고 메시아의 오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하는데 이 부분은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거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연이나 환경, 역사, 사회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더 역동적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늘 항상 일반 계시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 별은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또 그것을 분별함으로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받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까지는 갈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거기까지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것도 대단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깨닫고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란 단어의 뜻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자연 환경 또 사회 형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어떻게 세상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빛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를 따라 형편을 따라 비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잘 깨달으며 삶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일반 계시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 속에 특별 계시 속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계시 속에 은혜 속에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며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고대 근동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왕의 자녀 중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람 생각이죠. 성경 속에 메시아가 나실 곳이 어딘지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읽은 본문이지요. 결국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시기로 작정되어 있다고요?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베들레헴을 지목하며 거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세상을 볼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번화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베들레헴 여행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언덕 위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이제 목자들이 양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양치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경사가 있는 비탈에다가 비옥하지 아니하고 돌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서 양을 치고 있어요. 척박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양을 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어요. 물론 다윗은 예루살렘을 개척해서 그것을 다윗의 성으로 이름하면서 새 도시를 만들고 난공불락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언덕 위에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도시기에 예루살렘은 지금도 굳건히 서 있지요. 수없이 많은 공격받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근동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문화적인 중심지로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루살렘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가 아니라 어디였던 거예요? 베들레헴. 여러분, 말씀 속에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헛된 것 찾습니다. 오늘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신앙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말씀 속에서 늘 응답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성경을 순서대로 한 장씩 읽고 설교하는 것을 30여 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회 여정 속에 마치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들려주시는 말씀하고 늘 똑같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1년 연초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하는데 사실은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목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잘 깨닫지 못할 때마다 성경 읽으면 거기에 답이 딱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돌파구가 늘 성경 속에 있었어요. 목회 여정의 말씀 속에 인도하심을 늘 받았습니다. 미리 계획한 것처럼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세요. 저는 목회를 작정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이 있었어요. 이미 벌써 은혜 받고 중고등학생 때 성령 받고 체험하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마음에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 주셨어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그런가 하면 목회 시작할 때 26장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할 때 그 해에 100배나 얻게 하죠. 그래서 소망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100배나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근데 100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삭은 한 해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금세 될 줄 알았는데 지금 30년 넘었는데 사실 교인은 100배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재산은 100배가 됐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한데 재산보다는 사람이 100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목회하면서 위기가 왔어요. 위기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도전이 계속 올 때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은 제가 늘 강단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의 결론이 뭐예요? 40절. 자,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것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어렵고 힘들 때 주셨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예비하시는 분이다. 지금의 위기, 도전, 역경은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것을 주는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희를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저들이 다 우리가 잘 되는 걸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해에 이삭이 100배나 복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비멜렉이 도전해서 이삭이 우물 파면 또 메꾸고 우물 파면 또 메꾸고, 그래서 뭐예요? 이사를 다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가 9번째 장소예요. 우물 파면 마귀 역사가 또 있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대단히 결단을 잘 하신다고. 아니, 결단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럴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니까는 남은 뭐 결단이다 이야기하지만 생존인 거예요, 생존. 그래서 또 보따리를 싸서 옮기게 되어지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하려면 집만 옮기면 해결되어져요? 돈이 필요하죠. 목사가 어디 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인데 늘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도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위기 도전 역경이 있지만은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외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최후 승리에 대한 보장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삭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지고 요셉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감격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며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위로의 말씀이죠. 베들레헴은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목자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사람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기준을 성경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박사들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만난 아기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동방 박사는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분에게 경배할 수 있겠어요? 갓난 아이, 그것도 사람의 집이 아닌 어디? 마국간에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를 보며 이분이 인류를 위해서 태어나신 메시아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준비해온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눈 없으면 어찌 아기 예수님을 보며 절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거지 같은 삶, 가난에 찌들어서 갈 데도 없이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아이를 눕혔는데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그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신 예수님, 하지만 이 아이는 자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황금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왕권을 상징해요. 이 아이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왕이 뭘 상징해요?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모략이 뭘 상징해요? 이분이 우리의 선지자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그 예물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며 재해석하고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속에 영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개혁주의 성경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부분인 거예요. 제가 늘 질문하죠. 신약과 구약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신약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둘 다요. 둘 다 중요한 건 기본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도 신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은 본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구약은 그림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본체가 중요해요? 본체가 중요해요. 사람 걸어가는데 사람 뒤에는 뭐가 따라가요? 그림자가 따라가요. 그림자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그림자를 판단해야죠.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져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과정이 되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은혜 받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를 지는 아픔과 고통이 따라올 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표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과정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제자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은 대림절 기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이제 성탄절 준비합니다. 아이들은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연극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합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역이 이제 연말에 아름다운 열매로 잘 맺혀지기를 원하고 또 올 한 해 부족한 것들 다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 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일반 은총의 수준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특별 은총의 수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아이들 방학 중에 우리 교회가 돌봄하면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돌봄의 수준이 아니라 아이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니까는 이제 급식을 성당에서 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뒤통수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먹여야 될까? 1300명 이 항동 초등학교 아이 중에 도대체 몇 명을 먹여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학 2달 동안 점심에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제가 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일하면서 평일인데 봉사로 오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2사람 인건비도 필요할 것 같고
애들 먹이려면 좋은 식자재 필요하잖아요. 식자재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기도 중입니다. 어린 예수 그 앞에 경배했던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헤롯처럼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가 되는데 헤롯의 목표는 가짜였어요. 나도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말로는 경배하기 원한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 욕망을 따라 주님을 해하고자 했던 그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두렵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결국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계속된 투쟁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악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국가 권력과의 투쟁이었어요. 참된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 지배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신앙을 도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과 함께 국가 교회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칼빈은 그 후에 개혁교회, 장로교회를 세우면서 새로운 깃발을 들고 결국에는 그것이 영국과 미국을 거치면서 한국에 와서 꽃피고 열매 맺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동방박사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이름 빙자해서 내가 성공하기 원하고 내가 존경받기 원하고 내 자리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소통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 들어준다고 해서 기껏 끝에 가서는 자기 고집대로 탁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강요하고 그런 일들을 죄송하지만 목사가 해왔어요. 목사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 받으면 완장찬 줄로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사찰집사예요. 사찰집사. 저는요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우리 교회 사찰집사 못 썼습니다. 지금도 불 끄고 다니고 창문 닫고, 아니 왜 이렇게 창문들은 열어놓고 그냥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다 열어놓고 가요. 그럼 그거 누가 닫아요? 이 목사가 닫습니다. 아니 이 사찰집사가 닫습니다. 다 닫고 다녀요. 여기 문제 생기면 목사님 어떡하면 돼요? 저기 문제 생기면 목사님 어떡하면 돼요? 사찰집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도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좀 가면서 15년 목회 준비하겠다고 그랬는데 15년 목회 외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니까는 내게 목사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찰집사의 사명도 주셨는데 그동안에 보니까는 목회보다 사찰집사 잘못한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오면 사찰집사를 더 잘해보리라.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셔요. 오늘 주님 앞에 진정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 예배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소망, 주님의 위로, 주님의 축복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이제 말씀 따라 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